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5장)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짧으니까 합독합시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세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며 그의 집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심령에 여호와의 영광이 걸릴 만큼 잘 박힌 못으로 하나님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기도의 망대가 씌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스가랴는 총 8가지 환상. 오늘은 우리 5번째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환상이 뭐예요? 앞으로 될 일, 그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도록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망대가,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절대 망대가 뭡니까? 지금도,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아담 사건이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단은 24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흑암망대에 무너뜨리는 갈보리산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날마다 시도 때도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염려하는 자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세상 임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사단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감람산에 주신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잡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일이 무엇인지를 다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매일 24 그리스도 누리고 매일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성령을 주겠다. 너는 성령 좀 달라고 기도해라. 아멘.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그죠? 이렇게 딱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생명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영에 다른 거 채우면 안 돼요. 그 영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힘을 얻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면 내 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지는데 100년의 응답을 주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피책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좌가 모든 생업을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좌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흑암 세력과 영수사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이 앉아 있지만은 영적 상태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각자 영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적 수준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걸 비교할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비교하라고 1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를 주는 겁니까? 그죠? 아닙니다. 비교할 거 없고, 많이 깨달았네, 덜 깨달았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은 대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 5번째 환상에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옷을 말하는 게 그 두루마기라 그러죠. 이 옷이 아니고,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큰 종이를 이렇게 똘똘똘 말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리. 이렇게 이걸 갖다 두루마리를 한다. 옛날에는 종이가 만들기 전에 파피루스를 종이 대신 썼어요. 또는 양피지,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를 말려서 거기에다가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책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런 큰 종이가 말려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날아가는데, 펼쳐서 날아가는데, 여기 크기가 보니까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1규빗이 4.5cm,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요 정도. 45cm, 미안, 한 50cm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0규빗이면 한 대략 9m. 크죠, 그죠? 가로가 9m. 그리고 세로가 10규빗, 4.5m. 큰 두루마리 책이 날아가는 환상을 봅니다. 그죠? 이 두루마리는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크기가 얼마나 큰 양탄자가 날아가듯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신밧드의 몸에도 양탄자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9m, 10m에 가로 5m. 크죠? 대형 전광판처럼 큰 간판이다. 근데 그게 뭐라고 딱 적혀 있느냐? 여기 보니까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맞죠? 두루마리 책에 죄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죠? 그 죄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은 그 죄대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온 땅에 임할 저주 재앙을, 심판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목이 뭐냐? 제목이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목이 여기 보니까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위에 내리는 저주라. 어떤 제목이죠?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에 적혀 있는가 봐. 도둑질하는 자. 이렇게 크게 적혀 있으니까 막 날아가니까 다 보일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지. 그 반대쪽에는 뭐라 적혔냐면은 맹세하는 자. 그 밑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죠.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는 자. 그 저쪽 글대로 말이라 끊어지리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게 2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글자가 날아가면서 적혀 있으니 안 볼 자가 없죠. 다 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온 땅에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겠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경고의 메시지요. 근데 이게 어디로 날아가는가 봐야 되겠죠?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가? 4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어디 집으로 갈까요?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뭐하죠?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뭐하며? 들어가서 그 집에 뭐한다? 머물러 그 집에 나무와 돌과 어울러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겠다. 돌까지 태워버리겠다. 얼마나 맹렬한 진노의 불인지. 그죠? 돌은 그냥 안 타잖아요. 그냥 새까맣게 거릴 뿐인데 돌까지 완전히 녹여버리겠다. 엄청난 불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로 날아가느냐? 여기 보니까 도둑의 집에,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도둑을 섬기는 집에, 도둑질하는 자. 그죠? 마음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기는 이 놈이 누구죠? 사탄. 우상숭배하는 사탄을 섬기는 그 집에 하나님 들어가겠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의 집에 하나님 어디 있어? 얘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 집에 하나님은 다 가겠다는 거예요.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무섭습니다. 그럼 어떤 도둑질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요 맨 뒤에 요 십계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있죠? 한번 뒤로 펼쳐보세요. 딱 그거 손을, 서갈에서는 이렇게 딱 줄을 넣어놓고요.
자, 도둑질하는 자. 어떤 걸 도둑질하는가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는데 맨 뒤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자, 무엇을 도둑질하는가 볼까요? 제 5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둑질하는 거? 네 부모 것을 도둑질하는 자. 누구 도둑질하는 자? 부모 것을 도둑질하는 자. 6은 6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는 자. 남의 생명을 많은 사람? 도둑질하는 자. 그 도둑질하지 마라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영혼을 살인하는 행위다.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7계명은 뭐죠? 예,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자. 남의 남편을 도둑질하는 자. 여기 도둑질하는 자. 다 맞죠, 그죠? 이게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빠져있어요, 안 빠져있어요? 다 빠져있어요. 눈으로 엄나는 생각만 해도 주님 뭐래요?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계명은 8계명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관계를 세우는 몸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관계를 깨는 불의의 도구로, 그죠? 교만한 눈초리,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혀. 저거 왔어요, 제가.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형제들끼리 자꾸만 사이를 갈라놓고 하는 이간질하는 거짓 증거, 그 관계를 깨는 일이다. 그거 도둑질하지 마. 하나님 맺어놓은 관계를 깨는 일, 그거 도둑질하는 짓이다. 그 다음에 네 이웃의 집에 그것을 탐하지 말라. 다시 말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 자, 8계명은 제가 왜 뒤로 물러나냐면은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해줘요. 누구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기 3장 8절에 집에 가서 꼭 읽어봐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적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뭡니까? 여러분 싹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 여러분 것인 줄 아세요? 전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하나님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 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1계명 볼까요?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꾸만 다른 거 믿고 다른 거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떨어지고 믿음 빼앗기고 복음 약화되면 어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다른 걸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 승리 못하면 어쩌겠어요? 그죠? 그냥 자꾸만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한 남자 여자가 남자를만 오직 사랑하고 여자만 오직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점점 사랑이 식어지니까 다른 남자의 눈을 돌리고 다른 여자의 눈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합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배 성령 못하고 은혜 못 받고 영적 힘을 못 얻으면 별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을 10년, 20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복음이 힘이 없고, 복음이 약발이 떨어지면은, 기도의 약발이 떨어지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고 의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뭐 보험을 10개를 들어놓고 20개를 들어놓고, 그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보험 드는 사람 내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보험 많이 들으세요. 보험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계명은 뭐죠? 우상을,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인간은 본성이 자꾸만 보고자 하는 거예요. 봐야 뭔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봐야 불안이 해결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뜨겁게 내게 부딪혀 오든지, 뭔가 성령이 내게 뭐 사로잡든지, 뭔가 하나님이 한번 꿈속에 나타나 주든지, 상로가 이러면서 나타나든지, 뭔가가 뭐 이렇게 와야 내가 뭔가 편안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보여야 된다, 보고 싶다, 그 욕망이 내 속에 더 사로잡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죠? 그 우상을 자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가 자꾸만 우상 이런 걸 만들어서, 그죠?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드는 게 뭐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내가 높아지고 싶어.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그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남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돼. 물질에 이걸 내야 내가 뭔가 높은 자리요? 이거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불신자도 하는 소리, 하나님 자녀 보고도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꼴깍게 듣지 마시고, 그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뭐야, 보여야 사람은 안심이 되고, 자기 불안이 해결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자꾸 그렇게 해서 믿어지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갑니까? 극단주의, 신비주의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꾸만 안 되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하면서 입에서 하는 말은 늘 시키면, 난 못됩니다. 난 안 됩니다. 난 시간표가 아직 아닙니다. 내까지 게 뭐 하겠습니까? 그거 자꾸 자기 기준이에요. 그거 세상 기준이에요. 뭐 마음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만 안 할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그죠? 너는 믿음의 조상이요. 너를 통해 빛을 선전하는 전도자를 불렀다고. 남은 자의 순례자의 정복자니라 하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모자라처럼 이렇게 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뭐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지금 주일날 직장 업무 때문에 내가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거 가서 예배 드리세요.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친구 모임 가고 골프 가고 그거는 예배를 빼먹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 여기요,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그리고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이런 차려진 밥상이니까 어쩌겠습니까? 자, 스가랴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리고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자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세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 무섭죠? 그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6월절 날, 그죠? 구속의 약속, 구원의 약속, 어린 양의 피, 문술주 바르는 사람은 구원의 심판을, 바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죠? 구원의 약속에 피 바르지 않는 집안은 무슨 심판을 받았습니까? 죽음의 재앙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에 네피림 재앙이 가득하니 그때 방주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홍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방주 언약을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긴 사람은 전부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 11장 9절 집에 가서 꼭 찾으십시오. 전도서 11장 9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마음껏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 살아라. 그러면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러나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뭐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를 만다 심판할 것이다. 다 기록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죠? 전도서 12장 14절에 전도서 마지막 말씀으로 뭐로 끝맺음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네 모든 한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인정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심판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잖아요. 구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안전해져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걸 믿어야 안전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걸 믿어져야 이 죄를 해결할 구원자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내가 심판받아지는 걸 인정하는데 심판을 피할 답을 왜 구하겠어요? 구하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동시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멸망받지 말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서 빠져나오시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지옥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비유를 쓴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이 믿지 않는 부자를 보고 뭐라 했냐면은 세상에 너무 세상에 너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싹 다가요. 그죠? 권력, 명예, 물질, 건강. 그죠? 하나님 없어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거는 찰나예요.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잠깐의 세상의 힘이에요. 그 잠시 반짝에 영원한 것을 이 사람은 놓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있으니까, 구조감이 없으니까 늘 자기의 갈급함을 술로 채우고 친구로 채우고 풍하고 울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 재미를 따라서. 근데 뭘 하나 놓쳤습니까? 잠깐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쳤다. 그죠? 그래서 지옥 심판을 받은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불못에 던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줄 알았간디? 몰랐지요.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소원을 합니다. 두 가지 소원을 합니다. 그 지옥에서는 천국이 아마 보이나 봐. 그리고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나사로에 있는 손에 이 불꽃 가운데 타는 목마른 가운데 있는 나에게 물방울 하나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 또 한 가지 무슨 소원했죠? 그죠? 다섯 형제가 그죠? 아직 저 세상에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있다. 뻔뻔짜 여기 올 것 같다. 내게 여기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은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 근데 두 가지 다 소원을 들었습니까?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못 들어줍니다, 여러분.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에요. 육지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두 가지 소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버리면 소원을 못 들어줘요.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은 두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찌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죠. 소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소원을 들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멸망하는 자를 구원해서 건져내서 재앙을 피할 소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영혼이 애타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소리를 듣고 마음 문 닫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아닌갑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에요.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그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밖에 없다. 심판받는다. 이걸 지금 부자는 어디 있을까요? 그 죽은 부자는 어디 있어요? 지금도 어디 있어요? 그래, 영원한 심판이에요. 휴가 나왔을까요? 내 오늘 제삿날이나 갔다 와. 그런 게 있을까요? 제삿날 부모 올까요?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뭐예요? 정한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심판이 있는가? 이건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420페이지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읽습니다. 잘 보시고 잘 봐야 됩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항지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좌죠. 그 백보좌 앞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6절 볼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뤘다. 누가? 그리스도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분명히 그리 뭐랬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 그랬죠, 그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 여기 십계명에 다 나와 있죠, 그죠? 점술가와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뭐니라? 둘째 사망. 여기는요, 돌도 다 타버려요. 나무는요, 그냥 막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요. 하나 안 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영혼은 안 타요. 영혼이 타서 소멸대법 좋겠는데 영혼은 안 타는 거거든. 영혼은 안 타. 천도고 만도고 막 억만도 간에 뜨거워도 안 타. 그러니까 그 고통이 새세토록, 고통의 연기가 새세토록.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심판. 이렇다. 자, 이렇게 설교 끝나면 큰일 나겠죠. 자, 두 번째. 이대지. 두 번째,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난다. 그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운명이 뭐냐? 운명이 뭐예요? 말 그대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 어마어마한 성공했어. 대단한 부를 누려. 그러나 운명에서 못 벗어나. 이미 결정된 정해진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안 돼요. 그죠? 모든 사람이 미래가 본인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된 대로 살아가지고 끌려가요. 이게 운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운명이라 하면 이 이야기 해줘요. 이미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죠? 성경에서 무슨 운명을 말씀하고, 성경에 운명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 성경에 말씀하는 운명이 있어요. 어떤 운명입니까?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다니. 그죠? 그게 출생이에요. 영적인 호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족보예요, 그게. 여기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신분이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에 잡힌 상태예요.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분은 못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 마귀의 종로라고 살아갑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 여기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미 마귀가 인간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더러운 영으로 역사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그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한 그 일에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 뭐 안 그러고 싶은데 안 그렇지나 어디? 운명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마귀 자녀는요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어디 갑니까? 우상 숭배하러 가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가서 점을 치고 점괘를 보고 미래를 보고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부적을 쓰고 왜? 그 아비가 마귀니까. 자꾸 아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1968년 4월 24일생인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깜짝 놀래. 왜? 귀신이 주는 답이다. 왜?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주는 답을 따라 살아가야지.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귀신을 섬긴 일을 합니다. 귀신에 잡힌 무속인이나 법사나 이런 스님의 말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신의 음성으로 해요. 만신이 하는 이 음성은요, 절대 복종해야 돼요. 절대 복종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재산을 빼앗다든지, 갑자기 우한 질고 온다든지, 갑자기 저주가 임한다든지, 갑자기 폭삭 망해뿐다든지, 기둥뿌리를 다 뽑아버린다든지, 계속 자식이 아파한다든지, 남편 아프고 자식 아프고 계속, 이게 무서운 거네요, 이게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귀 자녀, 그죠? 교회 목사님은 헛방으로 들으면서, 그런 법사나 무속인 말은요, 절대 신의 음성으로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어떤 운명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지옥 갈 죄인. 지옥 백성이에요.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을 하지만 성경입니다. 안 그러고 싶어. 나도 그리 안 살고 싶어. 근데 안 된대요, 뭐요? 지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따른다. 어떤 형벌이 따릅니까? 로마서 6장 14절.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망이 들어와 본 거예요. 어떤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죽음 운명을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 하나님 떠나서 사는 고통. 이게 무서운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의 고통. 이 세상 육체의 고통이다. 그 다음에 어떤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의 영원한 고통. 그죠? 이 운명을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속에 다 있는데도, 그죠? 자기는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게 나쁘다 했습니까? 그런데도 원인 모를 고통이, 원인 모를 불안함이, 원인 모를 괴로움이, 원인 모를 이 영적인 이 허망함이 계속 자기에게 밀려오니까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계속 두렵고,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먹으면 좀 자은데 안 먹으면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돼요. 술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인데 의존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할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섬기면 반드시 7개시 들어와서 병력 없는 영적 질병이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육체에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첫 번째 신분. 지금 불신자 상태 말하고 있죠, 그죠? 아멘. 그다음에 육체에 딱 문제가 옵니다, 그죠? 마귀가 육체를 마음껏 갖고 놀아봅니다. 마음껏 육체를 갖고 놉니다. 그죠? 어떤 뭡니까? 완전히 육신의 성전이 무너지도록, 그죠? 술에, 마약에, 음란에, 도박에, 자꾸만 육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 가운데 죽음으로 끝내고 싶은데 죽음은 끝날 줄 알았는데 어디 갑니까? 진짜 영원한 고통이 또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자기에 대해 이 고통이 끝이 나야 되는데 유산으로 자식의 대를 다 이어서 물려주는 거죠. 운명은 끊고 싶은데 못 꺼지는 걸 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 운명이 왜 이렇게 시작됐습니까? 운명을 누가 결정짓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질문하시잖아요. 뭐랍니까? 왜 죄 지었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니? 내가 그 죄 짓지 마라 안 카더나? 왜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니? 주님 그렇게 따지고 물었던가요? 아니. 주님이 딱 오상 하는 말이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 함께하는 것으로 지원받은 네가 하나님 떠나 있느냐? 네가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야 될 네가 왜 네가 말씀 놓치고 있느냐? 그 질문 하시잖아요. 그죠? 원래의 시작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함께하는 속에 있는 사람인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때 아담이 대답을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참 뱀 때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뱀 때문이다 말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그러죠? 저 여자 때문에. 그것도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딱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안 줬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겠잖아요. 하나님이 날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탁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사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죠?
그러면서 딱 사람 핑계 대고 누구 때문이다 그거 누구 때문에 그거 자꾸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그죠? 자꾸 술에 중독되는 원인이 뭘까? 우리 집안에 저 남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편이 안 했다면 내가 이 술을 안 마시겠네.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소린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 때문인 거예요. 자꾸 남한테 핑계 댑니다. 남 탓하고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뭐랍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하와는 누구 때문에 그렇답니까? 뱀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뱀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사탄 때문이지. 아담도 틀렸고 하와도 틀렸어요. 왜?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탄이라는 존재. 이 흑암 세력이 인간에게 운명을 가져다 묶고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고 절대 못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틀린 것으로 딱 세팅시켜 놓은 자가 누구냐면은 사탄과 인간이 범죄한 죄요. 사탄은요, 인간의 죄짓도록 뭐 했어요? 쏘겠잖아요. 유혹했잖아요. 사탄이 유혹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근데 그 유혹에 쏘가 넘어간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뭐 때문에? 사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진단을 하고 복음을 답을 줘야 될지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근본 운명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심판을 해결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 돼요, 이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은 누굴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믿어서 뭘 얻게 하랍니다?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아멘. 딱 중요합니다. 어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잘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번 볼까요? 147페이지. 신약성경 147페이지. 신약성경. 네, 빨간 거. 요. 자, 3장 16절, 17절,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거.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주범이 누구요? 사탄이다.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온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나에게 왕의 역사를 해주시다는 것을 믿어주십니다. 왕의 역사를 나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보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니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 그리스도만 생명이고 영원한 능력이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엄부의 권세가 이기도록 반석같게 만들어주고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벌써 30년째, 40년째 어떤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평생 들었던 복음, 늘 듣던 복음, 항상 듣던 복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은 항상 듣던 복음이죠. 이것은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듣던 말씀, 늘 듣던 말씀, 지겹게 듣던 말씀, 늘 하던 그 메시지가 지금 불신자에게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본 운명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심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여러분이 매일 듣는 복음이다. 복음이 못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듣지. 근데 저 사람은 못 들어서 그래요. 저 사람은 듣기만 하면은. 그죠? 여러분 간염치료제가 나왔어요. B형 간염치료제. 뭐 여러 종류 약이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 간염치료제 10년째, 20년째, 30년째 의사는 똑같은 간염치료제, 같은 성분의 약을 계속 처방합니다. 왜? 치료제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치료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딴 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의 흑암 저주 막는 거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복음이면은 충분한 거예요. 다른 길, 다른 생명, 다른 구원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는 이 복음밖에 없어요. 마귀 일을 매라고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뭘 만들어야 돼요? 절대망대. 지금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절대망대. 이미 왜 이 절대망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냐? 여러분 속에 태어날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운명 속에 있고 심판날에 이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어요. 그죠? 그 만들어진 다른 망대를 무너뜨리려면은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근원이 치유됩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신부는 구원받은 자요 거듭난 자가 됩니다. 약속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신분이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 됩니다.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장해놨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오랫동안 사단이 지어놓은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단의 집을 안 무너뜨리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돼 있는데 그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 때 함께 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네. 안 믿으니까 그게 실상인데 그게 자기에게는 허상으로 자꾸 듣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밝아지다 보니 영적인 게 어두워지고 캄캄해서 그런 소리는 그냥 설교석이고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고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거 허물어야 돼요. 이거 안 허물면 자꾸 여러분 속에 마귀가 집을 짓는 거예요. 술집을 짓고 도박집을 짓고 음란의 집을 짓고 의심의 집을 짓고 어쨌든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자가 옷만 입고 나오다 저게 어디로 또 나가나 말 의심이 되고 막 이게 뭐 자꾸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집을 딱 짓는 거예요. 그죠? 이거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 안 세우면은 안 돼요. 여러분 뭐 예수 믿고 신분 구원 받았지. 망대가 없어. 망대에 누가 있었어요?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없으면은 망대 필요가 없지. 그죠? 이게 이거 무너뜨리는 망대. 무슨 망대? 결론 기도의 망대. 딱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망대. 세 가지 집중에 기도의 망대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 이거 다 세워서 그죠? 여러분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그죠? 미래의 운명은 이미 빠져나왔고 오늘 세 가지 세팅을 통해서 오늘 운명 바꾸시는 여호와 여러분 되시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정확하게 나한테 언약으로 잡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게 없어서 마음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기억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